사람은 언제나 좀 새로워지려는 그런 열정, 욕망이 있습니다. 이 새로움에 대한 욕망을 잘 보여주는 동네가 하나 있는데 바로 서울의 강남구에 있는 신사동입니다.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여기 신사역이고 빨간 줄, 노란 줄, 초록색 줄, 주황색 줄, 거기에 수많은 성형외과들이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그 빨간 줄 위쪽에 있는 꼭지점 저쪽에 있는 그 지역에 바로 거기서 영동중앙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해줬습니다. 근데 주변에 정말 성형외과가 많습니다. 가끔 돌아다니다 보면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얼굴에 붕대를 칭칭 감은 어떤 여성분과 옆에 이 여성을 붙이고 있는 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너무 아파서 병원을 찾는데 이비인후과도 없고 내과도 없습니다. 내과가 딱 한 군데 떴습니다. 압구정역 근처에 있는 내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아픈 몸을 끌고 걸어서 내과에 갔는데 거절당했습니다. 그 내과는 특별한 상황에 있는 분들만 방문할 수 있는 그런 특별 진료만 받는 내과래요.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 또 어디로 가야 하나 하다가 한 2블럭 넘게 떨어져 있는 서울 학동역에 있는 가정의학과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겨우 진료받고 약을 처방받아서 약을 먹었습니다. 그만큼이나 외모를 새롭게 하는데 특화된 장소, 새롭게 하는데 굉장히 열정을 쏟는 장소가 강남구 신사동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자료는 2019년 자료인데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새롭게 되고 싶으십니까? 피부과 가서 이렇게 주사를 좀 맞고 좀 이게 벗겨내고 때 빼고 강내면 새로워질 거다. 그런데 이런 새로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지만 우리의 예배에 대한 새로움에 대해서 고민을 할까요? 어떻게 나의 예배는, 우리의 예배는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과 가까워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아직도 끝나지 않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배에 대한 새로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새롭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배의 새로움은 익숙함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익숙하다는 것은 내가 아주 편안한 상태라는 거죠. 편안한 상태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편안한 상태가 너무 익숙한 게 좋은 방향, 선한 방향, 때로는 옳은 방향이 아니라면 거기서 반드시 일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형 에서와 화해한 야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화해한 후에 형을 따라서 가지 않고 숫곳에 잠깐 몇 년 동안 머물다가 그리고 이동한 곳이 바로 세겜 지역이었습니다. 창세기 33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가 장막을 치는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겜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장 최초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곳입니다. 공식적인 예배를 드린 장소였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장소의 이름을 무엇이라 지었다고요? 엘로헤 이스라엘. 무슨 뜻인지 기억이 혹시 나세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형 에서와의 관계를 풀어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이 세겜에서 야곱이 쌓았던 제단 위에 그 제사 가운데 붙여진 이름,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믿음의 여정이 여기서 끝났을까요? 35장은, 창세기 35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겜에서의 야곱의 삶은 평화로워 보입니다. 별다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3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지역, 세겜 지역의 친구들을 만나러 가는 거죠. 그만큼 어느 정도 교류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꽤나 괜찮은 상태, 땅을 주고 돈을 주고 샀을 정도니까 괜찮은 상태였겠죠. 한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야곱의 삶은 평안했습니다. 별일 없었어요.
형 에서에게 죽임당할 걱정도 없었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처럼 이 종처럼 노예처럼 부림당할 걱정도 없었습니다. 가족들과 평화롭게 세겜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기치 않은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이 세겜으로 친구들, 여성들을 만나러 갔던 이 디나, 야곱의 딸이 큰 일을 당합니다. 성폭행을 당해요. 그것도 이 세겜 지역의 족장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이 일이 일어나고 나서 디나의 오빠들이 분노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꾸밉니다. 하몰을 속여서 결혼을 존재로 당신의 아들을 위해서 디나를 줄 테니 당신들 가족들 모두 할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가족으로, 우리는 이스라엘 족속 여호와의 신앙을 믿는 족속이니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몰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이 가족뿐만 아니고 성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3일째가 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성읍으로 가서 그 모든 남자들을 죽이고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죽입니다. 단순히 디나의 복수로만 끝내지 않고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같이 죽입니다. 거기에 그치지도 않습니다. 소와 양과 나귀 이런 것들을 다 재산들을 약탈합니다. 거기서 끝날까요? 아니요. 여인들과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끌고 갑니다. 전쟁이죠, 전쟁. 한 마을, 한 성을 초토화시킨 거죠. 꽤나 평안하고 꽤나 안락하게 살았던 야곱의 이 삶에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야곱이 뭐라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34장 30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곤란하게 만들었구나.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나를 사귈 수 없는 추한 사람이라고 여길 것이다. 나는 수도 얼마 되지 않은데 만약 그들이 뭉쳐서 나를 공격하면 나와 내 집이 망하게 될 것이다. 평온한 야곱의 삶에 이제 위협이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지경이 됐습니다. 예상 못했던 일이죠. 어쩌면 생명까지 위험하게 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바램과는 상관없는 이 곤란한 곤혹스러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끄시나요? 우리 본문 말씀 창세기 35장 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 곤란한 상황, 당혹스러운 상황, 평화가 깨진 상황에서 야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세겜에 앉아있지 말고 거기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일어나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 안에 있는 뜻들을 살펴보면 몸을 일으키다, 또 실행하다, 착수하다 이런 뜻입니다. 몸을 일으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행동한다는 거죠. 몸을 움직인다는 거죠. 일어나서 어디론가 액션을 취한다는 겁니다. 근데 몸을 일으키는 게 쉽습니까? 앉아있는 자리에서 일어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안정적인 곳에서, 안정감 있는 곳에서 발을 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 드니까 우리 권사님들,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의 마음을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빨딱빨딱 일어났는데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고 하는 소리가 나오는 걸 보면 아, 나도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는구나. 예전에는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은 아직 이해가 안 되겠죠? 이해가 되면 안 됩니다. 아직 그럴 때가 아닙니다. 약할수록, 곤란한 상황이 다가올수록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때입니다. 야곱의 삶에 곤란한 상황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이 야곱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거기서 일어나라. 곤란에 처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그 자리에서 일으키십니다. 편안하게 안주하던 곳에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아도 평안하던 삶을 살던 곳에서, 그곳에서 야곱을 일으키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고 잊고 있었던 약속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떼도록 재촉하시며 일으키십니다. 이전까지는 세겜에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곤란한 사건을 통해서, 당혹스러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을, 그 마음을, 그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익숙함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익숙한 게 편하죠, 좋죠, 안정감 있죠, 긴장하지 않아도 되죠, 뭔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낯선 것은 참 불편합니다. 맞아요, 불편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길이라면 지금까지 해오는 것이 비록 익숙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조금 다르다면, 우리가 조금 더 나은 하나님의 방향이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자리를 툴툴 털고 끙차하면서 애고고하면서도 일어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우리가 일어나야 하는 원리와 원칙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예배의 방향,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 안에 어떻게든 주의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주의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도록 그 방향으로 가는 예배, 우리 심령이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예배, 충만해지는 예배, 또 진리로, 로고스이며 하나님의 진리이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가 선포되며 그 사랑이 증거되는 예배, 서로에게 그렇게 고백되고 오직 예수만이 드러나는 예배, 그 예배의 방향이 우리가 일어나야 될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우리는 일으켜야 합니다. 익숙함에서, 말씀을 향해서, 이 방향을 향해서 우리는 몸을 일으켜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의 새로움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 다시 한번 창세기 35장을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새로움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데를 발견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새로움은 가장 처음 만났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어디로 다시 부르십니까? 벳엘로 부르십니다. 어떤 곳이죠?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도망해서 하란으로 가던 길 도중 그 길 바닥에서 밤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베고 잘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어둠밖에 없는 곳에서, 무엇도 의지할 곳 없는 곳에서,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야곱에게 약속하였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만나고 그리고 그곳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길바닥에서
도망하는 길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집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집과는 어울리지 않는 곳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이니까. 하지만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야곱과 하나님의 만남이 있습니다. 야곱과 하나님이 만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이 만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바로 우리의 예배 드리는 이곳이 우리의 예배 시간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곳에서 야곱은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처음 만나는 하나님이 경험은 야곱에게 너무너무 소중하고 그 일생의 가장 중요한 경험이 됩니다. 처음 경험하는 일은 참 기억에 잊혀지기 쉽지 않죠. 제가 보시는 바와 같이 무엇인가 때를 써서 사달라고 하거나 그런 캐릭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에 딱 몇 번에 뭔가 사달라고 때를 썼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신안군 증도 섬 출신인데 아주 어린 시절에는 신안군이 아니라 목포시에 편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는 곳도 목포로 배를 타고 갔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기억에. 아니면 학년 전이었든지. 근데 뭔가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TV에서만 보던 것 무엇이었냐면 바로 바나나였습니다. 노란색 바나나. 8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이게 참 신기한 물건이었죠. 섬에선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졸랐습니다. 저게 먹고 싶다고. 당시에 꽤나 비쌌던 걸로 기억합니다. 하도 조르니까 부모님이 할 수 없어서 사줬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경험을 하죠. 처음으로 바나나 껍질을 이렇게 하나씩 까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와, 신기하다. 그리고 이 하얀지 노란지 이걸 딱 베어 물었을 때 얼마나 환상적이었을까요? 아니요. 맛이 이상했습니다.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먹겠다고 다시 부모님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바나나에 대한 잊을 수 없는 저의 첫 번째 기억입니다.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야곱에게 이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 잊을 수 있을까요? 인생의 가장 괴로울 때,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가장 절실하게 그리고 가장 순수하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히려 새로운 소망과 은혜로 가득 찼던 곳 또한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하나님과 처음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곳. 그런데 이상하게 야곱은 형과 헤어진 이후에 베델로 가지 않았죠. 어디로 갔습니까? 숫곳에 잠깐 머물렀다가 세겜에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편한 곳, 자신이 내게 안락함을 줄 만한 곳에 잠깐 머문 것이 아니라 한동안 꽤나 오랫동안 머물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야곱을 일으키시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십니다. 첫 약속의 장소, 첫 대면의 장소, 그리고 첫 소망의 장소로 하나님은 야곱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 첫 번째 만남의 장소로.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리고 열심으로 아주 뜨겁게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또 거짓 선동을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과 싸워서 거짓을 판별해내고 밝혀낸 교회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논증적이고 논리적인 교회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십니다. 왜요? 처음 사랑을 너희가 잃어버렸다, 버렸다.
하나님에 대한 순수하고 뜨거웠던 사랑, 그것을 잊어버리고 또는 잃어버리고 이제는 자신이 익숙해진 습관과 관습대로만, 또 자신들이 가진 이성과 경험으로만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그냥 유지하고 영위하고 너의 이성으로 너의 경험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는 그 지경에서 너희가 만약 그 첫 번째 사랑을, 나와 만났던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줏대로 옮겨버리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너희가 어디부터 잘못됐는지 돌아봐라, 돌이켜봐라, 너희의 믿음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돌이켜봐라, 그리고 거슬러 올라가봐라, 저 사랑까지 가봐라, 좀 내가 너희를 만났던 그곳으로 가봐라, 거기서 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발견해라.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대고 동일하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그 안정감을 벗어버리고 일어나서 나와 만났던, 네가 아무것도 아닐 때, 아무것도 없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네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 무엇도 모를 때,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돌 하나 베고 자야 했던 너를 만나주었던 그 너의 하나님 나를 기억해라, 너에게 약속했던 그 나를 기억해라, 처음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처음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너무 멀리 있습니까? 아니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매 예배마다 이 첫사랑이 다시 한번 일으켜져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만나주셨지, 그 내가 내게 있었지,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내가 내게 있지, 이전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나와 함께 하시지. 날마다 첫사랑이 회복되고 갱신되는 그런 예배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돌이켜봐서 날마다 그 첫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서 그 첫사랑이 점점 더 커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의 새로움은 버릴 것은 버리는 겁니다. 창세기 35장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실행에 옮기죠. 베델로 이사할 준비를 합니다. 이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귀중품 잘 챙기셔야죠. 그렇죠? 금가락지, 귀걸이, 반지 잘 챙기셔야 되고, 인감도장 잘 챙기셔야 되고, 또 뭘 챙기셔야 될까요? 마음속에만 혹시 황금 두꺼비가 있걸랑 말씀하지 마세요. 잘 챙기셔야 돼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사할 때 중요한 것, 필요 없는 물품들을 잘 버리는 거예요. 잘 버려야 다음 집으로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꽤나 이사 경험이 많습니다. 집에서 독립해서 처음에 봉천동, 신림동에 있는 교회에 사역하며 봉천동의 이 언덕배기 꼭대기에서 들어가는 때는 지상인데 이 큰 방은, 서재는 지하인 아주 이 경사도가 너무 높은 그런 데서 지내보기도 했습니다. 이사를 할 때마다 많은 것들을 버렸습니다. 특히 정리하면서 많이 버리는 게 책입니다. 이 목사들의 가장 큰 욕심은 책이에요. 책. 그래서 누가 책 준다면 굉장히 좋아하고, 그 보지도 않을 거면서 왜 이렇게 꼽아놓는지 모르겠어요. 제 얘기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들은 정말 잘 봐요. 저는 보지도 않은 책을 달라 그래서 잘 꼽아놓습니다. 책이 오래되면 얘한테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이사를 할 때마다 몇 박스씩 버려요. 근데 이제 또 사모으고 그렇죠. 또 제가 익산으로 이사를 오면서 정말 안타깝지만 많이 버렸던 건 그동안 열심히 모았던 수백 장의 CD, 찬양들, 음악들,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의 음악들, 찬양들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다 버렸어요. 짐이더라고요. 끌고 다녀봤자 의미가 없겠더라고요. 문제는 이제 그 빈자리를 다른 게 채웠다는 게 문제죠. 이사는 잘 버리는 게
핵심입니다. 야곱은 베델로 이사를 준비하면서 이 원칙을 실행합니다. 야곱이 버려야 할 것으로 지목했던 건 뭔가요? 가족들 안에 있는 이방 신상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방 신상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창세기 31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느냐. 이거 외삼촌 라반의 말입니다. 야곱이 가족들과 함께 몰래 도망 나옵니다. 그러다가 걸려요. 그리고 라반이 외삼촌이 무엇인가 열심히 찾습니다. 무엇이냐면 라반이 말한 신. 이 신의 정체가 뭘까요? 창세기 31장 34절입니다. 시작.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매. 라반이 찾던 그 신이 뭔가요? 드라빔입니다. 드라빔. 라헬이 아버지 라반의 가족 수호 신장이자 라반이 섬기는 우상 드라빔을 훔칩니다. 그리고 야곱과 함께 가져옵니다. 드라빔의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드라빔은 당시 중동 지역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섬겼던 작은 신상입니다. 크기는 제각각이지만 보통 20에서 50cm 정도 사이의 그런 크기의 작은 신상이었죠. 이 드라빔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부모가 대를 이어갈 자녀에게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유산과 권위를 다 넘겨주는, 이 드라빔을 준다는 것은 우리 집안의 재산과 모든 권위는 너에게 있다, 이 상속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수호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이 드라빔을 통해서 복을 얻고자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 드라빔을 통해서 점을 치기도 했어요. 이런 전통들이 이스라엘 기간 내내 이어져 오는데, 이 열왕기하 23장 24절의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요시아 왕 시대에까지 드라빔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스가랴 10장 2절입니다. 드라빔들은 헛하는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이렇게 말하며 드라빔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안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드라빔은 가증한 것이고 하나님 신앙과 여호와 신앙과는 같이 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것을 버리라고 합니다. 물론 이 버리라는 우상들이 라헬이 가져온 드라빔이었는지 아니면 더 많았는지 그것인지 명확하지는 않지만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우상이 지칭하는 건 명확하죠. 이 당시에는 이 우상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 우상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보호해 줄 것이다. 우리 앞길을 알려줄 것이다. 그런데 야곱은 이것을 버리기로 결정합니다. 왜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는 거죠. 헛된 믿음, 잘못된 것들을 끊어내는 겁니다. 예배는 버림으로 새로워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만 되는 것이며 오히려 정결함을 깨뜨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에게 유익을 줄 거야, 나를 이롭게 할 거야, 이런 헛된 믿음을 버려야 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숨겨진 어떤 우상들이나 드라빔이나 욕심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온전한 새로운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정결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올 때는 반드시 내 안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내 욕심일 수 있습니다. 내 열정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졌던 경험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어떤 감정일 수도 있죠.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과 2절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5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물을 많이 드려서 뭔가 있어 보이게 뭔가 행위를 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다.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 사람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잠잠히 서는 사람이 낫다. 이절은 서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은 말들을 쏟아내며 공수표처럼 제가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데 말씀과 내 삶이 전혀 딴판인 상황. 난 그거 원치 않는다. 네가 순종하겠다고 말하면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옳은 길이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입니다.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것이 생각나거든 예물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 예배를 드리려 가는 도중에 마음에 누군가와의 다툼이 있어서 분노가 일어나는 일, 그리고 그에게 상처 준 일이 있으면 가서 용서받고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통회하고 상한 심령을 원하시지만 그 안에 분노와 원망과 질투와 시기심이 가득한 심령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령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심령을 원하는 것이지 누군가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누군가를 향하여 분노를 일으키며 그 원망을 가지고 나오는 심령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런 것들이 우상이 돼서 우리를 얽매고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야곱에게 디라빔이 꽤나 오랜 기간 동안 따라다녔을 겁니다. 야곱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라고, 여기서 끊어버리자고, 우리가 이제 여호와 신앙으로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니 이제 우리를 얽매던 이 모든 우상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자, 단절하자, 버리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렇게 결단했던 것입니다. 예배는, 새로운 예배는 잘 버리는 거예요. 잘 버리시기 바랍니다. 나를 얽매고 있는 것들을 잘 버려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고른 이유는 이 찬양을 만든 분의 이야기 때문입니다. 김영표 목사님인데 이분이 제가 11년 동안 선교단체 사역을 하며 함께 리더십으로, 저는 간사로, 책임 간사로 사역했던 분입니다. 제가 사역했던 예배사역제연합 에즈37에서 이 곡 외에도 우리 사용하소서라는 곡 아세요? 못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시길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인도자학교 라이브 워십 2집 우리 사용하소서의 그 앨범에 제 목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앨범을 다 제가 녹음했거든요. 메인 보컬로. 1집도 녹음하고 2집도 녹음했는데 이 곡은 3집에 실려 있는데 녹음하는 게 너무 힘든 과정이라 제가 3집은 나는 못하겠다, 우리 간사들, 보컬 전공자들 그리고 간사들끼리 하라고 저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들어가지 않았던 곳인데, 어느 날 이 김영표 목사님이, 이 형님이 우리 사역이란 뭘까 이러면서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파송하고 저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역하도록 돕겠다고 하는데 진짜 나는 그러고 있나? 나는 말로만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말들을 이렇게 꺼내놓으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 곡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기 시작하고
그 곡이 음반으로 쓰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이야기도 하지만 나는 과연 복음 앞에, 예수님 앞에 서 있는가? 내가 입술로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았는가? 이제 나는 다시 새롭게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예수님 앞으로, 말씀 앞으로 나를 얽매는 것들을 벗어버리고 나아가야 하겠다. 함께 이 고백을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두 손을 들어서 결단하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 기도할게. 하나님, 내 예배가 날마다 새롭게 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 주신 그 첫사랑 앞으로 달려가는 예배가 되게 없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상들을 버리며 하나님 주님의 사랑만 기억하는 다시 복음의 은혜 앞으로 서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일으켜주시며 다시 한번 새로운 사랑, 첫 번째 사랑, 나를 만나주실 그 배달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오셔서 다스려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며 바라볼 때 하나님의 가시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온전한 예배, 신령한 예배를 주시옵소서.